14일 수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도른과 아랫 베도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이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솔로몬 때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기까지는 약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볼 때 20년이라는 시간이 숫자로 가볍게 읽혀지지만 우리의 현실의 20년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혹 2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간혹 가족의 구원을 위해 20년이 넘는 시간을 기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묵묵부답하다고 느껴지는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욕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20년을 기다리고 기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도 역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위해서는 20년을 살아갈 건강이 필요하고 20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 기다림이 더디 느껴지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 나타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간구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한 달, 10년, 20년, 혹은 600년, 긴 시간이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붙여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중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하지 않은 족속들은 역군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어지는 특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특혜라고 하니 눈앞에 당장 보이고 떨어지는 무언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이 특별하고 누구보다 잘 사는 모습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특혜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특혜입니다. 특혜가 맞습니까? 무언가 채워지는 특혜를 얻는 것이 아닌 우리의 본질이 바뀔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1절 바로의 딸을 위해 새로운 장소를 마련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거룩한 곳이니 이방 민족이 거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맞는 이치이나 우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솔로몬의 모습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솔로몬에 관한 계속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지만 뒤편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중 한 가지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하고 있는 죄의 씨앗 혹은 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죄의 씨앗과 문제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열매로 인한 달콤함인지,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통해 혹시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기쁠 때, 감사할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완성한 것보다 더 큰 은혜이며 더 큰 사랑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며 이루어짐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루어짐을 기다리지 못해 불평불만할 때가 많지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둔갑한 죄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 죄와 은혜를 분별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